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하니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범죄의 수레를 타고 언덕을 내리 구르고 있는 모습을 묵과하실 수 없어 나단 선지를 통하여 저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어서 회개를 재촉할 때
저는 즉시 자복함으로 사유함을 받을 길이 열려졌습니다.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자복입니다. 나단이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그 죄를 책망하게 하셨습니다. 나단은 비유 이야기를 들어 어떤 부자가 이웃의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 나그네 대접한 이야기를 하여 다윗을 은책하였는데 다윗은 뭣도 모르고 그 부자를 마땅히 죽을 자라고 정죄하고 4배의 변상의 법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나단의 직고와 회개가 이어집니다. 나단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다윗에게 당신이 곧 그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책망과 징벌 선언을 전하였습니다. 다윗의 죄를 지적한 내용을 보면 궁주에 빠져 부득이 잘못한 것도 아니요 풍부하여 부족함이 없는데도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은 순전히 탐욕에 치우친 극악한 죄악이라고 책망하시어 지금까지 다윗에게 베푼 풍부한 축복을 회상시킵니다. 또 그리고 칼이 그 집에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과 백조의 그의 처들이 공개적으로 타인에게 유린되리라고 하는 가장 무섭고도 더러운 벌이 임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에 다윗이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자복합니다. 또 나단도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원수들의 해방거리가 되었고 당신이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라고 선언하였습니다. 회개는 자복과 사유하는 내용이 지극히 간단합니다. 밧세바의 초생자와 재생자를 소개합니다.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가 아이를 낳았는데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았습니다. 다윗은 이 아이를 위하여 금식 기도를 하였는데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신복들이 왕의 비통함을 염려하여 죽은 것을 알리지 않고 있었는데 수군거리는 것을 왕이 눈치채고 물어보고 아이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는 정상화되매 오히려 신복들이 반문하게 됩니다. 다윗이 아이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랐었고 기다렸으나 이제는 죽었으니까 그의 생명을 돌이킬 수 없으니 단념한다고 합니다. 밧세바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낳으니 이는 곧 솔로몬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암몬 땅을 점령합니다. 우리아의 사건으로 중단된 암몬 전쟁의 계속입니다. 랍바는 암몬의 수도입니다. 요압이 암몬을 쳐서 수도 랍바를 점령하기 직전에 다윗에게 전황을 보고하고 다윗이 친정하기를 요청한 것은 암몬 정복의 명예를 임금에게 돌리려는 충성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머리에 있던 보석 면류관을 빼앗아 다윗에게로 돌립니다. 그 중량이 그만 달란트나 되었는데 그것을 다윗이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포로들은 노동자로 사용하였으니 톱질, 썰애질, 도끼질, 벽돌구이들을 삼았습니다.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을 이렇게 척결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더 겸손히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